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오늘 종교개혁 기념의 달을 맞으면서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말 요즘 그 뉴스를 보면 겁이 나요. 야,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살아본 적이 없지만 구한말 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해방 이후에 전쟁 나기 직전에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 같기도 하고, 멀리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는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기화되고 이제는 그 핵전쟁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뭐 뉴스 같은 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제한됐기 때문에 잘 모르면서 넘어가기도 했지만, 요즘은 뭐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말 실시간 이런 일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죠. 근데 그 잘 안다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는 진짜와 거짓이 혼동되어 있어요. 그걸 잘 분간해 내지 못하면 거짓을 진짜로 믿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유럽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연히 어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그 프랑스에서 어떤 그 이제 차에다가 기름을 넣으러 가는 그 장면이 이제 유튜브로 찍는데, 뭐냐면 차가 기름이 떨어지는데 기름을 넣을 곳이 없어요. 주유소 중에 상당수는 다 문을 닫았고 줄이 서서 이렇게 보면은 뭐 줄이 몇 킬로씩 길어져 가지고, 또 그래서 기다렸다가 가보니까 휘발유는 안 팔고 경유만 팔고, 집은 가야 되는데 난리가 났다 해가지고 이제 막 뭐 1시간 이상을 기름 넣으러 돌아다니는, 우리는 갔는데 조금 비싸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보니까 어디 그 고속도로 상에 어디가 기름이 있다, 거기를 알아서는 고속도로에 가서 기름 넣고 집에 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게 프랑스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는 이야기로 프랑스의 공장들은 거의 문을 닫았어요. 왜? 이 에너지 값이 너무 뛰었어. 에너지가 너무, 에너지 값이 몇 배 이상으로 이제 치솟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장을 돌릴 거냐, 그 집에 기름을 댈 거냐. 음. 선택해야 되면 여러분, 집의 전기를 끊어야 되겠어요? 공장의 전기를 끊어야 되겠어요? 지금 독일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 그 공장의 어, 전기보다 가정 전기를 돌리다 보니 공장이 멈춰서는 이런 일이 독일에서 벌어. 제가 지난주에 전 세계 국력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나라 가운데 양쪽 다 선진국은 독일이었어요. 그런 독일이 지금 멈춰 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환율 문제로 영국이 지금 넘어가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영국이 지금 국가 부도가 날 직전까지 그 가 있는 이런 상황에, 뭐 이태리 뭐 여러분 크레딧 스위스라고 스위스계 은행도 도산한다 만다 지금 난립니다. 이 전쟁의 어떤 그런 여파가 정말 그 유럽에서, 그래서 이 제가 지금 경제 방송 같은 걸 이렇게 듣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80년대는 이 환율 문제나 이런 걸로 중남미가 넘어갔어요. 한때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유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엄마 찾아 산말리, 우리 어렸을 때 다 봤던 엄마 찾아 산말리가 그게 어디를 배경으로 한 그 만화였냐면 어딜까요? 그게 아르헨티나예요.
이태리에 있던 그 엄마가 아르헨티나의 식모로 가서 그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엄마를 찾아간 이야기가 그게 어린 시절 엄마 찾아 산 말. 그러면 여러분 이태리보다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게 80년대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90년대는 어디가 넘어갔냐? 아시아가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90년대, 우리나라도 IMF, 우리나라만 터진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연쇄 그 IMF 터지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터지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때 이제 어떤 그 국제적인 헤지 펀드들이 있어요. 이 헤지 펀드들은 가만히 이제 기업 사냥꾼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업이나 또는 국가도 정말 만만한 데가 생기면 공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껍데기 홀랑 벗겼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이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염려하는 데가 어디냐? 이번에 타겟은 유럽이라는. 여러분, 유럽은 우리 모두의 정말 꿈 같은 나라였어요. 꿈 같은. 영국, 정말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들도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지금 다 처해 있어요. 사실 우리 좁혀서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뭐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 뭐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이 뒤로 떨어지질 않나 또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이 어딜 갔는지를 찾지 못하고 뭐 지금 이 뭔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할 만큼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 이 나라가 지금 살아가요.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그 유튜브만 보나 목사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몽고에 대한 소개를 어떤 그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왜 제가 그걸 보게 됐냐면 거기 밑에 몽골에서 만난 그 예발산인가 뭐 그런데요. 거기서 만난 그 무당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보니까 여러분 몽고 알잖아요. 중국 그 끝하고 러시아 그 사이에 몽고가 있어요. 몽고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몽골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이렇게 몽골을 소개하다가 어떤 산에를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산 그 꼭대기 같은데 하얀 거, 빨간 거 막 천을 뭐 예? 이렇게 한 대 나무에다 천을 이렇게 쫙 매단 걸 보면서 찾아가 저게 뭐지? 알고 찾아간 게 아니라 모르고 가본 거예요. 갔는데 가까이 보니까 멀리서 봐도 막 뭘 차려놓은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무당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몽고 산속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서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 한국 무당이 몽고가 한 사람도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본래 이 무당 종교는요. 어떤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한 거지 무슨 나라를 생각하는 무당이 어디 있겠어요? 응? 여러분 무당 찾아갈 때 이 나라의 어떤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당 찾아가요 누가? 내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한 게 무당의 관심사인데 그 무당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그 산이 또 영험한 산이래 몽고에서도 그 산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계룡산 찾아간 거죠.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곳에 무당이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할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도원들은요 거의 다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을 어디서 제일 잘 만나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사람들 기독교인. 내가 진짜 깜짝 놀래. 그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찬송가를 길거리에서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마음으로 기도원회를 가서 기도를 해. 그러다가 제가 그 우연히 이렇게 넘기다 또 하나 본 게 뭐니까 정광훈 목사가 뭐 밤샘 말씀을 한대요. 어젯밤에 밤샘 토요일인데 왜 밤샘 설교를 한다 그러지?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밤새 한다 그러길래. 근데 어제 한 게 가장 옛날에 했던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뭔 소리 하나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1년 교회 다닌 사람이나 30년 교회 다닌 사람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교회 다닌 사람하고 30년 교회 다닌 사람하고 똑같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저는 제가 목사로 야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네.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1년 교회 처음 와가지고 새가족 교육 조금 받고 그 사람이 30년 하고 30년 다닌 사람하고 1년 다닌 사람하고 여러분 거의 비슷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맞는 말을 하네. 맞는 말을 하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0가지를 말하는데 5, 6가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가지 중에 5, 6가지는 거짓말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이 10가지를 하는데 8, 9개는 바른 말을 하고 한두 가지는 거짓말을 해. 10가지 중에 5, 6가지 말씀을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1번.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2번. 여러분 1번의 사람이 위험할까요? 2번의 사람이 위험할까요? 네? 몇 번? 왜요? 네? 뭐라고요? 내 잘 못 들었어. 여러분 10가지 중에 대여섯 가지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믿어야 합니다. 안 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어? 오히려 그 사람은 바른 말을 해도 안 믿어. 여러분 무당이라고 다 틀린 말만 하겠어요? 무당 무당 말도 맞는 말들도 뭐 있을 수 있어. 무당도 어떻게 보면 그 직업이 무당이지 집에서는 뭐 부인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다 이럴 수 가정의 아빠 엄마 다 되는 그 맨날 거짓말만 하겠어요. 근데 무당 말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근데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그렇지 맞는 말을 하네. 아니 솔직히 목사인데 뭐 다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볼 때 8, 9개는 맞는 말을 해.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서는 모르는데 여기 온 성도들에게 그 뭐 로마서 말씀을 풀어준다라면서 얘기하는데 아 그래 내가 볼 때 다른 목사들보다 아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한두 개가 틀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은 8, 9개가 맞아. 근데 그 한 개도 어떻게 되겠어요? 맞겠지야. 맞겠지. 근데 그 한 개가 결정적으로 잘못될 때 결국은 사람들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2020 상징적인 인물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역사 앞에, 우리 민족 앞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기독교의 정말 성경적인 참 모습으로 갔다면 우리 이 민족이나 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좋을까. 어? 존경도 받고. 근데 한국 교회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맞는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기독교인들 중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나 보죠.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끔 보면 뭐 그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네포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보네포예요. 근데 본인이 보네포를 좋아. 정반대라. 그 입으로 보네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네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이쪽으로 하는데 보면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 목회자로서 이야기할 때 오히려 어? 길거리에 헤매고서 길거리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구호를 외친다니까 난 뭐 하는 거죠? 오히려 그냥 기도하자. 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히려 선동을 하고 하니까 야 이게 어제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잡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10월 종교개혁 기념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이 있어요. 하나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하는 만인 제사장주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그 말은 뭐냐면 만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말 중요한 가르침.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들어서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제 다른 지파들은 다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 이 구별된 레위 지파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지파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됐냐면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가야 됐어요. 이 레위 지파 또 제사장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성소에는 정해진 제사장이 자기의 그 정해진 때 가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범위가 있었고, 특별히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 가는 이런 그 구별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 복음서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성전의 그 모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요? 휘장. 그걸 이제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그게 휘장이 찢겨짐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함부로 나갈 수 없던 그 휘장이, 그 담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하지 않고도 만민의 정말 대제사장인 그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직접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모두가 제사장이야. 모두가 다.
근데 이 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이제 그 제사를 관계된 일이죠.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 역할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일과,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제사장의 제일 큰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제사장이 그냥 가르쳐 주는 거, 아, 그렇구나.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공부는 누가 해? 제사장이, 왕이. 일반 성도는 그냥 일반 백성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 게다가 죄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알아서 해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벽을 허셨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또 제도화가 되면서, 여러분, 이 중세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중세, 그게 이제 오늘날의 캐톨릭인데, 캐톨릭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죄를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요? 신부. 신부한테 가서 자기가 이러저러한 죄를 졌습니다. 신부님만.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영어로 father예요. 아버지야. father야. 그래서 그 아버지께 이제 죄를 구하면 이제 그 아버지, 말하자면 뭐 하나님 아버지 같은 역할이죠. 죄를 용서를 받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그게 이제 중세 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중세는 교회가 구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사제들이 죄를 용서하는 그 기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하신 그 히브리어 말씀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사제들을 통해서, 또 말씀도 일반 성도들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일반 성도들은 사실은 오늘날 뭐 우리 이렇게 뭐 많이 한글을 우리가 직접 보지만, 여러분, 중세 사람들 거기다가 그냥 문맹이에요, 문맹. 글을 몰라, 다. 거기다가 어차피 글도 모르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라틴어 성경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영어 성경으로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게? 또 아마 그 신부도 뭐 라틴어로 뭐 유창하게 하겠어요. 어차피 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비싸서 그 책이 접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은 오직 누구만 알아요? 성직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 특별히 루터가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모든 사람, 여기 이제 물론 누구라도 다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무슨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무슨 신학을 하고 뭐 목회자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돼버린 게, 어떤 시대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를 깨우쳐 준 게 그게 종교개혁. 나는 그래서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한 그런 일들 중에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중요했지만 정말 이 사실을 깨우쳐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기념의 달을 맞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로 나가고 말씀으로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좋잖아요. 근데 모든 어떤 그 특혜에는 또 해야 될 부담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약 성도들이나 또는 그 이제
캐톨릭의 일반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제사장이나 신부와 동등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차피 우린 제사장도 아닌데, 우리는 신부님도 아닌데, 그런 건 신부님이나 사는 거지. 나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캐톨릭 교회는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나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 몰라. 그거는 목사님이 아는 거지. 그거는 신부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캐톨릭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산상설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산상에서 하신 그 말씀을 캐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거는 모든 성도가 지킬 말씀이 아니야. 그건 누가 지켜야 돼요? 그건 신부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은 것도 있어. 부담스러운 건 그건 신부님이 지키고, 나는 신부님이 아닌데 뭐. 여러분, 오늘 가서 산상설교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거 부담스러워. 근데,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냥 그 신부님들은 지키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난 몰라. 난 안 지켜도 돼. 나는 그냥 사는 건데. 편해요. 근데 개신교는 아니야. 산상절교를 목회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신학하지 않은 여러분도 지켜요. 부담이죠.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예? 목사님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 나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캐톨릭 교회 예외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이 제한이 없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심판이 더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모든 특혜를 다 받았음에도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구별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에 제한이 없다. 구별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다가 내 한계가 부딪힐 때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인제사장주의가 가르친 두 번째는요, 그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 하나님을 누가 섬겼어요? 레위인이 섬기면 돼. 제사장이 섬기면 돼.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섬길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괜히 어떤 다른 지파 사람이 하나님 성전을 내가 섬길래, 나도 한번 해볼래.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접근도 못해.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만 섬긴 거야. 제사장만. 또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부님, 교회에 어떤 소속돼서 이런 사람만 어떤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 섬기는 거예요. 일반 성도는 섬기는 게 아니야.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만인 제사장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뭐로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근데 우리는 은사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 통역, 신유, 이런 은사만 생각을 해. 근데 나는 방언 못 하는데? 나는 신유.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김의 은사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것. 그래서 쭉 여러분 가르치는데 무슨 꼭 방언해야 가르쳐요? 못해도 돼.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고 권면하고, 예를 들어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러는데 권면이 아니라 늘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감을 갖게 하고, 너는 방언도 못해, 괜히 자기가 무슨 우월감 가지면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몸을 깨는 거야.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는 섬기는. 예를 들어 그래서 각자 우리 모두에게는 원리적으로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은사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서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지 뭐 성직자라서 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솔직히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아까 일부에도 최팔섭 집사님 요즘 나오셔서 이제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합니다. 또 예를 들어 지금 뭐 방송실에 우리 배 집사님들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후에 뭐 제정실도 하고, 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전화도 걸어서 요즘 안부도 묻고 권면하고, 이 모든 일이 그게 뭐예요? 은사로 섬기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게 교회예요.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근데 구약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만의 일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만인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어제 보니까 뭐 저는 못 봤지만 그 손흥민 뭐 축구 했나 보더라고요. 이겼어요, 졌어요? 뭐 여러분 이제 주일 준비 위해서 일찍 주무셔서 보니까 어제 손흥민 2대0으로 이겼더라고. 골은 못 넣었는데 저는 결과만 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이런 그 교회는 그 선수들은 뛰고 우리는 어떻게? 그냥 구경하는 거야. 아유, 제사장 뭐 목사님 뭐 신부님 열심히 잘하시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거죠. 아, 잘하네 못하네. 신약의 교회는 모두가 선수예요. 여러분이 선수예요. 여러분이 선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구경꾼 관람객으로 관람 관람객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을 뭐 어떻게 하시네? 뭔 말 할까? 그러다가 평가하고 돌아가는, 오늘 잘했는데 오늘은 빵점이네. 여러분, 그 구경꾼이 아닌 거야. 그건 캐톨릭적이고 그건 구약적. 신약의 교회는 자기의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섬기는. 거기에는 귀하고 천한 일이 없어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제 주일을 준비하는 말씀, 목회자니까 내가 말씀을 준비했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청소를 했어요. 오늘 예배 나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찬양을 인도하고, 누구는 피아노 반주를 하고, 누구는 뭐 헌금위원 봉사를 다 하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작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다, 귀하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정말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만인 제사장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귀천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세상에서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세상은 직업의 귀천이 있죠. 왜 없어요? 솔직히. 네? 여러분, 삼성을 예를 들어 다녀도 부회장의 그거랑 예를 들어 직원의 귀천이 없다고 그러지만 자본주의 시대는 그게 뭘로 평가가 나요? 연봉으로 나는 거야. 연봉으로.
여러분, 세상은 나름 귀천을 구분을 해요. 또 요즘 다 어떤 삼성 같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내가 진짜 놀랬어. 전 세계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포브스에서 전 세계 기업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은 회사 1위 어딜까요? 삼성이다. 깜짝 놀랐어. 미국의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 얼마나 많겠어. 근데 삼성이 1등이에요.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여러분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는 직업의 귀천을 사람들은 둬요. 어? 삼성 부회장하고 삼성에서 청소하는 사람하고 그걸 귀천, 직업에 귀천이 없어 그러겠어요? 음. 세상은 그래.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만인 제사장 그 주의 핵심이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네? 만직이라니까 모든 직업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직업이 성직. 여러분, 우리 성직이라고 그러면 뭐가 성직이에요? 목회자가 성직이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캐톨릭적. 종교개혁자들은 만직이 성직이라. 그래서 그 종교개혁가 이 만인제사장주의를 얘기한 그 마르틴 루터는 설거지하는 거와 설교하는 게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설거지하는 거와 설교하는 게 같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제가 볼 때 이 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 사상. 이원. 영역을 구분해. 거룩한 그러니까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적인 성속을 구분을 해요. 직업도 성직, 나는 평신도야. 또 주일, 평일, 예배, 그냥 일상삼, 다 구분을 해요. 근데 종교가들이 우리에게 준 그 가르침은 영역이 구분되는 게 아니야. 영역. 여러분,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고 귀해. 모든 시간은 다 귀한 거야. 모든 직업이 귀한 거야. 모든 직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만 직업이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귀한 거예요. 나는 이걸 몰랐네. 나중에 신학하면서 알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형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라는 것은 목회자가 성스럽기 때문이 아니야. 사실은 목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소명이에요. 그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내가 그거보다 더 조합해가지고 이건 성스럽고 세상에 일은 천한데 내가 무슨 귀한, 그 마음 자체가 천한 거예요. 그 마음이 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해. 다 귀해. 그래서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그 달란트대로 정말 섬길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영역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영광을 가리기도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단이라는 걸 지하고 나면 그 일이 뭐야? 이단의 교주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영광 가려. 자기는 영광이라 그러겠지. 그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실은 어떤 마음의 동기냐는 사실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 남들이 볼 때는 성직이라는 그 위치에서 정말 천박한 마음으로, 악마 같은 마음으로도 하는 영광을 정말 똥값으로 만드는 그 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그 의사분이 이제
의사의 모든 일을 접고 이제 선교사로 가.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깊이 얘기는 안 했지만 결정된 분한테 뭐라 그러겠어. 근데 혹시라도 의사는 너무 이제 천박하게 되니까 나는 이제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떠나서 만약에 이제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갔을 때 보면, 왜냐하면 또 살아야 돼. 해야 될 일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잘못된 길로도 갈 수도 있어. 근데 의사인데 자기가 정말 그 의사를 통해서 환자들을 정말 잘, 좋은 의사, 좋은 의사로 정말 여러분 의사들 중에서도 돈벌이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소득이 생기면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에서도 정말 자기가 그 물질로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도 선교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의사로 살. 그게 멋지지. 의사는 세속적인 직업이니까 그거 접고 나는 뭐 어디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영역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이 가령 구약이나 중세는 영역을 구분했어요. 이원론이야. 거룩한 것과 세속적. 우리 만인 제사장은 이 구분이 없어져요. 없어져. 우리가 어떤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루터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지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원론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원론이야. 이원론. 사실은 이제 저는 그거를 어쨌든 깨는 게 제 평생의 과제라고 지금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벌써 어떤 영역을 통해서 여기는 선, 여기는 악, 쟤는 뭘 해도 그냥 다 선이야. 정광훈 목사님이 하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래도 뭐 우리 편이니까. 오히려 좀 반대는 얘는 다 악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 안에도 정말 개인 안에도 천사 같은 마음과 악마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끓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내 삶의 현재 위치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코람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현재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그래서 기독교의 그 고전 가운데 하나가 중세의 어떤 그 수도원에요. 수도원에서 그 부엌에서 그 밥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냥 수도원에 그 수도사가 밥을 하는 거야. 수도원에. 여러분, 자기 일평생을 말하자면 그 수도사라는 건 목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방에서 밥을 하는 일이야. 수도사가 되면은 뭐가 되고 싶겠어요? 설교를 하고 싶겠지, 수도사가. 근데 그 수도사는 그 수도원에 밥을 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밥을 하는 그 수도사를 교황이 와서 문의하고 찾아올 정도로 정말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좀 탁월한 분인데 그냥 자기는 밥을 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유 설교는 목회자도 뭐 설교는 귀하고 밥을 하는 거는 천하다.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분별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런 이유로 목회자도 하고 무슨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저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우 뭐 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왜냐하면 또 책임감이나 이런 면 때문에 또 어떤 그 이제 제도권 교회에서의 그 직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의 달을 맞으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전해준 이 만인 제사장주의 사실은 이거를 누가 주장했냐면 그건 루터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칼빈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마음이 좀 약해. 근데 저는 이 만인 제사장주의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특별히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응?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여러분의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천한 직업은 아무것도 없어. 월급이 뭐 많고 적음에 따라 많은 거는 그건 세상의 구분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목회자는 뭐냐? 그러면 목회자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게 성직이라서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 하면서 정말 이 세상은 너무너무 혼탁해. 뉴스도 가려 들으시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 거짓말이 정말 나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거짓말도 사실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더 나쁜 거.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50